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몇 분의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하였느냐? 38명이 성경을 기록을 하였고, 그 시간은 얼마큼 되었느냐? 한 1600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38명의 성경 기자들이 말씀을 기록을 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한 사람이 오늘 성경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한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 누군지 알고 계시는 분은 계십니까? 자, 오늘 그 한 사람, 38명 중에 딱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누구일까가 아니고 누가라고요. 누가가 바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가 쓴 성경이 어떤 것이었냐고 하면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누가 기록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연구하다가 보니 이거 누가가 기록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누가가 이제 누구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내가 이거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여, 아까 누가복음에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누가였는데, 다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내가 먼저 당신에게 쓴 글과 이제 이후에 되어지는 일을 내가 당신께 다시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요 두 말이 합쳐진 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을 할 때 로마의 한 고위 관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자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역사서를 가만히 이렇게 읽다가 보면 도미티누아누스 황제의 한 사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플라비우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숭배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많이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로마의 황제가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둘째치고 황제인 내가 주님인데 나에게 황자라고 말하질 않아요. 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엎드리질 않아요. 자기들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플라비우 클레멘스라고 하는 도미티나우스 황제의 사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황제 숭배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내는 유배를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사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이었던 그 플라비무 클레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뭐 이렇게 우리는 그냥 추측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누가는 오늘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어떤 일들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되어졌던 많은 일들을 누가가 편지로 써서 그에게 보내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사용된 헬라어는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상 언어의 헬라어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쓰여진 헬라어는 조금 수준이 있는 고급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뭐 로마의 고위 대간이 이제 편지를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래도 다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의 수준의 글로 이렇게 글이 띄어졌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만히 유추해 볼 때 그러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하냐고 하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암만 읽어보아도 거기에 누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라고 하는 자기 이름조차도 거기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것 같아 착각할 정도로, 바울의 입장에서 글을 쭉 써나갔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정도로 오늘 누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것인데요, 오늘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당히 고급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에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누가는 그에 반하여서 아주 뛰어난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헬라 문학에 아주 정통한 헬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만 담겨져 있는 독특한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사건들이에요. 성경에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요, 어떤 분은 사도행전까지 말하시는 분이, 사도행전은 복음서는 아닙니다. 이 빨간 것이 있는 거는 그냥 예수님 말씀만 여러분 읽기 좋으라고 빨갛게 써놓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사도행전까지 복음서라고 말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 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이 세 복음서를 갖다가 우리가 공간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서 같은 말씀 하나가 같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누가가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던 사실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 이거 누구도 몰라요. 누가만 기록을 해놨어요. 두 번째, 목자들이 들판에서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이야기. 그죠?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전혀 나오지 않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마다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 이 이야기도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고 계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천국과 지옥 얘기할 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도 누가에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집 나간 아들 탕자 이야기, 이것도 누가만 기록을 해 놓았죠. 오늘 이런 걸 가만히 바라볼 때 참 누가는 참 귀중한 사람이었구나. 누가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우리는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알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도 우리는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의사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쓴 글이니까 바울이 거기서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어느 곳에도 누가의 말은 나오질 않아요. 누가라고 하는 이름 두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누가는 의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의사였다고 한다면 상당히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직업 아니었을까? 요즘에도 의사는 당당하죠. 의사한테 전에는 시집을 보내거나 장가를 보내면 인생 출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조금 이제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옛날에는 하여튼간 의사한테 시집만 가거나 그러면 아주 그냥 인생 이제 성공했다. 이제 옛날에는 이 목사님에게 시집 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질꽁지래, 질꽁지. 목사님이 시작하는 것이 질꽁지랍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 옛날에 참 좋았는데 말이죠. 지금은 이제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의사였다면 아마도 그는 당당하게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그 모든 부를 다 포기하고 오늘 바울과 함께 선교에 나섰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가 누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어떤 작은 일, 작은 것, 이러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큰 사람이 큰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신세계 그룹의 그 누구예요? 회장이 오늘 그 집사님이랍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특세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마다 새벽 예배 갔다 왔다고 인증샷을 올린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새벽 예배 가서 새벽 나 갔다 왔다고, 새벽 예배 특세 참석했다고 이거 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신세계 그룹의 회장 되는 사람이 그거 올리는 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거래처들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래 끊는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높이 사더라고요.
이름이 뭐요? 이분이 무슨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누가는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는 뭐 때문에 포기를 하였느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그는 큰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다.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 부유함을 포기한 사람, 당당함을 포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누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을 도우면서 말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의 주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을 했고요, 그는 무엇보다도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바울은 오늘 이 누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데마는요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울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이 데마에게 전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또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바울을 떠나서 좀 더 편한 곳에 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좀 더 살기 쉬운 곳, 편한 곳,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의 직분을 받은 지가 몇 년인데, 이런 얘기를 혹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셔야 돼요. 그분은 매우 위험한 분들이다. 정말 매우 위험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하다가도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어, 이런 분들 옆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들을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장로가 된 지가 몇십 년이 됐어, 이런 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들을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50년 신앙생활 했어도 처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분들 옆에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데마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게, 디도, 이런 사람이 다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는 끝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은 누가 보면 그렇게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을 또 누가가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사도행전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누가가. 그리고 9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다 채워집니다. 분명 바울은 처음에 1차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나갔고, 2차 선교를 나갈 때는 이제 바나바는 좀 틀어졌죠. 마가 때문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헤어지게 됐고, 바울과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에 이제 바울이 누구를 데려가냐고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디모데는 말이죠, 헬라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오리지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한 사람이 더 거기에 합대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완전 100% 헬라 사람이었던 누가가 이제는 이 바울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네 사람이 함께 출발을 하는 거예요. 누가? 첫 번째는 바울, 두 번째는 실라, 세 번째는 디모데, 네 번째는 누가. 네 사람이 함께 드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저쪽에서 건너와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 나를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람이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서 또 첫 번째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만히 바라보면 누가는 말이죠,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거기에 거론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누가가 오늘 바울과 함께 선교를 나갔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성경은 이 누가라고 하는 그 자신을 완전히 투명인간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없는 사람처럼 여겨버리고 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16장부터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는 그 바울 일행을 기록을 하면서 한 번씩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1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갈 때 오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간 것이 아니라 누가 갔다는 거예요? 누가도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쓰는 겁니까?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 들어가 있었어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빌립보에 들어가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날 때도 바울과 실라가 길을 둘이 지나가다가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상하네요.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몇 사람 들어갔어요? 바울과 실라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가 전도하다가 두 사람 붙잡혀가지고 두 사람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같이 네 사람이 함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잡혀간 건 두 사람만 잡혀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야, 너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며 알았어, 너 절로 가.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헬라 사람이네, 너로 가.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오리지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딴 동네 와가지고 말이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이 사람들이 둘 잡아가. 그래갖고 두 사람만 잡혀간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넷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빠져나갔고 두 사람은 완전히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붙잡혀가서 매 맞고 찾고 차고 그들은 감옥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하튼간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누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약 25년 동안 바울 옆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 곁을 지켰던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가였어요. 사도행전 21장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막 선지자들이 막 예언하기를 거기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붙잡힙니다. 그럼 못 나옵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그때에 누가 함께 들어갔습니까? 누가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사도행전 27장 말씀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말이죠, 이제 거기서 붙잡혀가지고요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겠죠. 이제 그렇게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로마 여행 속에서도 누가 함께 했느냐? 누가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은 유로굴로라고 하는 풍랑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막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바울이 막 그렇게 막 일을 하고, 바울이 말을 하고, 모든 게 다 바울 입장에서 말씀이 쭉쭉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셔야 돼요. 이걸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그 많은 고통을 함께 다 당했다는 거죠. 누가도 죽을 뻔했습니다. 누가도 말이죠, 온통 바닷속에서 말이죠, 그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천신만고 끝에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로마에 도착해서도 이제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옆에서 그 곁을 지켰던 사람. 어찌 보면 이 누가는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사명 잘 감당한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어떤 잡지사가 사람들에게 현상금을 걸어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 친구를 한번 정의해 보아라. 당신이 진실한 친구는 누군지 그 친구를 한번 정의해 보아라. 뽑히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그걸 뽑았어요. 그 중에 뽑힌 것 중에 1등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1등이 이거였어요. 친구는 세상이 모두 나를 버릴 때 혼자 내게로 오는 사람이다. 친구는 세상이 모두 나를 버릴 때 혼자서 내게로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친구의 정의는 바로 그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변함없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처럼? 누가처럼. 주님 앞에, 교회 안에서, 또 더 나가서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변함없는 신의를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누가였다. 마지막 네 번째로 또 누가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을까? 누가는요 참 숨겨진 보석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를 드러내서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누가는 다른 사람, 숨겨진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웅이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요. 찬양하는 은사, 반주하는 은사 있잖아요. 우리 아영이가 반주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아영이가 반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없어. 그렇죠? 설날이 되면은 학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장로님들은 야, 너 고생한다.
세뱃돈 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세배 안 해도 너 고생한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야, 얘기해봐.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니까? 하는가 보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반주하시는데 여러분, 권사님이 이거 반주하냐고 딴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번에 뭐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헌신, 그분의 충성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내가 하는 것만 특별한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말이지 아무도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해. 막 이러고 말이죠. 내가 밥을 하는데 왜 나한테 밥 먹었다고 인사도 안 하냐고 막 이런 마음을 지금 갖는 분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다 유명하고 내가 하는 거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는 아마도 누가만큼 이렇게 큰일 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는 자기 자신은 완전히 투명 인간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그 사람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누가는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누가는 자꾸 어떤 일만 하는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누가는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글쎄 우리 아영이가 우리 반주를 한다니까요, 학생이 말이지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이 반주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저도 중학교 때 반주를 해가지고요, 고등학교 때 저도 반주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맨날 그랬어요. 뭐 예배만 끝나고 나면 그 애들한테 막 그래요. 야야야야, 이제 가가지고 말이지, 가서 저기 상호 어깨 좀 주물러줘 막 그래요. 내 이름이 상호였거든, 상호. 그러면 왜 그러냐고 하면, 너무 힘들다, 어깨 아프다, 가서 어깨 좀 주물러줘라. 그러면 막 애들이 와가지고 막 어깨 주물러주고 말이죠. 예? 또 막 집사님들이 막 먹고 사다 주고 말이죠. 막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분이 이거를 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냥 막 그 소리를 그냥 하고 다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옆에 있는 성도가 말이죠, 정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을 칭찬해주기에 바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 한 것이 있으면 그거 자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좋아지려면,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한 것만 여러분 자꾸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찬양자들 찬양 잘하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잘한다고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찬양자들 대단해, 아주 너무너무 잘해, 우리 반주자들도 대단해, 너무너무 잘해. 막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다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당신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무엇인가 더 주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못하는 걸 네가 했어? 안 돼, 근데 저 사람, 아니 내가 못하는 걸 네가 왜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이 사람이 했으면
칭찬하고 자랑하고 격려해주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유, 우리 권사님이 그때 밥을 다 했다네. 제가 우리 전도대원들 밥 해주시는 분들은 밴드 때내가 막 한창 막 올리잖아요. 그 왜 올리는지 알아요? 그래 알지. 누가 알겠어 그거를. 전도도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도도 안 나오는데 그걸 누가 알겠느냐고. 이번 주에 우리 양 권사님이 닭백숙을 해준 걸 누가 알겠느냐고. 누가 알겠느냐고 그걸. 그렇잖아요. 그거 닭백숙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나는 또 저기 졸업식에 갔다 오냐고 제가 전도를 같이 못했거든요. 집에 갖다 놓으셔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닭백숙만 먹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가 끝나고 났는데 막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좀 뭐 좀 먹자. 나 배가 고프다. 라면 좀 끓여 먹자 하겠더니 안 된대. 밤에 라면 먹으면 안 된대. 생명이 단축되고 뭐가 어쩌고 안 된대. 그냥 잘해. 그냥 잘해요. 내가 그랬어요. 나 이틀 동안 죽만 먹었다. 나 이틀 동안 죽만 먹었다고. 좀 뭐 좀 먹자고. 그래도 그 죽에 영양가가 많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힘은 나잖아요. 힘은 나니까. 그래도 먹어도 거뜬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짜파게티를 끓여주더라고. 짜파게티를. 그래서 짜파게티를 먹고 이제 그렇게 잠을 잤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오직 영으로 충만함으로, 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그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는 자기가 그렇게 기록을 다 하면서도 말이죠, 자기 이름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거기가 이게 정말 누가가 쓴 거야 하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을 오늘 누가가 그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요. 요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아줌마를 누가 알겠느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누가는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오늘 사람들에게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당시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야,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음생활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백부장으로서 정말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르는 어떤 사건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과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가만히 있더라도 그 누군가가 오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귀감이 되게 하고 본이 되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된다. 바로 그 사람이 오직 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영의 충만함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을 누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해했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누가도 말이죠, 정말로 그가 평생 바울 옆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자의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누가도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가 오늘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참된 열정과 사명에 그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정말로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곳에, 정말로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그곳이라 하더라도 오늘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가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령이 오늘 나에게 임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오직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셨으니 나는 이제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가처럼 여러분들도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